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석과 결론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게 살피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19편 9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있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언제 보통 많이 사용합니까? 청년부, 특별히 청년들, 정욕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마치 청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젊은 남녀가 아직 혼인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선을 넘을까, 혼전순결을 범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이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 그 행실에 있기보다 행실을 결과로 낳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라는, 흔히 말하는 나이가 젊은 세대, 어린 주의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 또 장성한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행실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만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이유를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한 절 한 절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을 사랑하는지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심과 안전에 대한 갈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1번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1번이에요.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과 또 지금 어떤 공부하고 있으면 교육의 환경과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육아나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1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우리가 삽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의 마음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채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워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소리를 귀 기울여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그 행실이라고 할 때에 행동이라는 그 좁은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마음, 판단, 선택, 생각의 모든 흐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앞서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들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그 8절씩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6절, 9절이 시작되는 첫 글자가 알파벳,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B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 베트입니다. 베트. 그런데 이 베트의 뜻이 이 비 음가가 갖고 있는 것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에 생명의 말씀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의 그 기초에, 우리의 마음의 집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이 기도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것이지 나로 주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궁리하고 살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본질은 철저하게 계시입니다. 계시.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비추사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의 어두운 영혼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실 때만이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일반 영화인데 예수님의 순환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바라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원래 티베트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물론 영화의 어떤 설정이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 예수님을 연기하는 배우와 이 바라바가 딱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티베트 불교에 빠져있던 이 배우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궁리를 해서, 설명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임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소에는 분명한 길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길에서 한 치 앞도 모를 하루하루를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비추사 주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사 그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 이 경건한 열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 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주의하면 길을 잃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곧 보편화된다라고 하는
시대이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 12월 27일 새벽 5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다시 정확하게 두고 출발을 하든지. 운전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중요하지만 전방 주신 거예요. 전방 주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운전할 때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떨어진 내비게이션 죽는다고 달리는 차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몸도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오늘처럼 추운 날이었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핸들이 그대로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5톤 트럭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폐차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도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개인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밝게 비추며 그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함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은혜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쓴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선한 고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인 그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명복창이었습니다. 복명복창. 분명히 상관은 부하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 부하는 자기가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복창하게 돼 있습니다. 복창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분명히 이해했고 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복명복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새기는 거죠. 나의 임무,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것이 기도만의 영역일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2026년도 벌써 1월에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부터의 이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둘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인이 제안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하였으며. 이 선포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명복찬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실제적인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묵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뇌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 단순히 음성으로만 기억하고 문자로만 기억하고 신호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내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바위 틈과 같은 연약한 믿음 속에 우리가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가시덤불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걷어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그 밥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정말 엄마 아빠가 기뻐할 만한 행동들을 내가 했다는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정성을,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도 올해 주제인 돌봄과 헌신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정성으로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어떤 우리 장모님, 권사님 부부가 세 가족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나 봐요. 주일날 아침에 차로 모셔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모시고 오는 거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섬.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어떤 증상입니까?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흥얼거려.
그냥 곡조가 좋아서 어떤 세상의 노래의 가락을 그냥 부르는 의미처럼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나의 노래, 나의 간증,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근심과 염려로, 걱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항상 우리의 삶에 참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께 때론 실망하고 흔히 말하는 요즘에 상처받았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지를 못하는데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축복은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더욱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쉽게 상하기 쉽습니다. 정말 신선한 과일은, 정말 잘 익은 과일은 쉽게 부패하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읊조리고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떤 정적인 그 뇌새김 기억법 이런 식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최소한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에 녹여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더 이상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보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따른 기도 제목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술로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는 결단과 실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행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두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2026년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